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부지런히 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두족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혹시 그림을 제가 하나 카톡에 올렸는데 못 보셨죠? 뭐냐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얼굴에 손과 발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두족인이라고 부르냐면 얼굴에서 이 팔과 다리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4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람을 그릴 때 그냥 얼굴 그리고 목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손도 발도 그리면 되는데 왜 머리에서 곧장 이 손과 발, 안 나오는 게 전 나을 뻔했어요. 왜 손과 발, 왜 이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걸까? 왜냐면요,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해서 신체에 대해서 이 지식이 거기까지밖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아주 멋지고 성숙한 이런 영적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처음은 영적인 초보에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는 과정을 밟고 나중에는 성장하게 되는데 이 영적 그림의 마지막은 아주 멋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신앙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바로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하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에 갑자기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냐면요, 그 힌트가 2절 상반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혔는데 사실 이 옥에 갇힌 문제랑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름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이방을 무찌르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죠. 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리게 할 만큼 신령하고 또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선지자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도 아니었고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들끓었고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고 치료하는 이런 너무나도 약하고 또 너무나도 소박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의로운 자신을 옥에 가둬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세례 요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면 왜 여전히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 헤롯을 가만히 두고 이 불의한 상황은 왜 자꾸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였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였다고요? 가난한 자를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맹인, 또 안진뱅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이걸 다 종합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걸 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떠오르냐면 돈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가난하다고 봤던 거죠. 그 부모를 잃은 고아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 가난한 겁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몸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냥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거든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로 올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잘못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거죠. 진짜 메시아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메시아가 왔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징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덕분에요 못 고칠 질병이 없게 되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궁핍과 결핍한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됐고요, 예수님 덕분에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격 없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죄인들을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들로부터 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찾아오심을 통해, 치유하심을 통해, 회복해 주심을 통해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에 참 무심했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손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손녀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꼭 할아버지한테 이 전사님이 들려주신 설교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한테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자식이 했으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손녀가 하니까 이게 너무 은혜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도 이 손녀가 마지막 할아버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마지막 떠나보내는 할아버지를 위해 1절을 부릅니다. 그리고 2절을 부르고 또 3절을 부르고 4절을 불러요. 근데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신앙에 무관심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는 손녀에게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혼자 내뱉은 말인데 이런 고백이었죠.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들었던 이 손녀의 마지막 노래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다라는 거죠. 이 가사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죽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추한 우리의 정함 되시고, 죽은 우리의 부활이시다. 바로 이런 고백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가 했던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달라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신앙 속에 찾아오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지막 결단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위로 되시고, 여러분들의 풍성 되시고, 여러분들의 높음과 여러분의 노임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새벽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가난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난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풍성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가난함을 높음과 노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가난은, 우리의 연약함은 풍성함과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